하는 새벽 기도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많이 계신데 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들어오지 않으셔서 참 온라인 기도가 참 쉽지는 않은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끝까지 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감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성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 것인가? 우리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보험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보험은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보여지는 삶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향한 보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종반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때였지요. 이제 자기의 사역을 한번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게 됐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헤롯 대왕이 예수님 시대에 아이들을 엄청나게 죽였던 최고의 권력자 헤롯 대왕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마치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신흥도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은 한마디로 로마화된 신도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이스라엘 하면 예루살렘이지만은 이 신도시인 빌립보 가이사라, 이것은 헐몬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그때 당시에 가장 화려한 황제의 숭배가 있고 마치 이 로마를 이렇게 갖다 놓을 만한 그러한 도서관이 있고 여러 가지 화려한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도시, 로마화된 도시,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부와 권력을 누리는 세상의 사람들, 마치 그것이 이 땅의 모든 것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뭔가 조금 이게 특별하지만은 내가 인생을 걸 만한, 그런 인생을 걸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은 아니다. 마치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조금 특별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인생을 걸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말은 마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구경꾼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이 물음은 늘 우리들에게 질문해야 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입술로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생기게 한 것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여러분이 살면서 하는 일들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신 생각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넣어 주신 생각들, 우리는 그 생각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각을 오늘 예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참 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베드로라는 그 인물 자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베드로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근심거리, 또 모든,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 교회가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병마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또 여러 가지 모든 또 환난도 이겨낼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음의 권세까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 정도 되냐 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은 하늘에서도 원수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풀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라는 거죠. 이때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어떤 과정이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자기의 인생에 어떤 과정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서 죽이지만은,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모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당사자들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과정들을 거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 당사자가 누가 되는가? 피를 누가 뿌리는가라는 것입니다. 피를 누가 뿌리는가? 교회가 가끔씩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목회자가 문제가 있거나 해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막 교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늘 오래된 신앙의 선배들은,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그 환란의 중심에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가 그 피를 뿌리는 중심에 있지 말아라.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파기되는 일에 그 중심에 네가 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작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그 일에 앞장서고 있는 그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죽음을 예고하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했다라는 말은 꾸짖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변하다. 마치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며 내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을 했었는데, 반석이다,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시는 생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들을 그대로 간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중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생각을 중심으로, 어느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불과 조금 전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칭찬했었는데 곧 이어서 사탄의 생각이 이 베드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람의 일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오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의 길은 자기의 것을 지키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온 천하, 세계적인 부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오늘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사는 사람들, 결국에는 내일은 후회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땅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같은 확고한 믿음이 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걸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오늘 베드로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오늘도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